기적 같은 실화, 한국 전쟁고와 구출 작전의 흔적을 찾아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을 찾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투에 투입됐던 비행기를 비롯해 실제 공군 전투기들도 전시돼 있는 이곳. 항공우주의 역사, 대한민국 공군의 시작과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전시관에서 반가운 이름들을 발견했습니다. 전쟁고와 수송작전의 주역인 러셀 블레이즈델과 고아들이 머물 곳을 마련해준 딘 헤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 공군은 한국군에게 전투기를 제공해 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훈련할 시간은 부족했고 처음으로 선발됐던 우리 공군 최초의 전투기 조종사 10명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미군에게 직접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을 했던 첫 교관이 딘 헤스 소령이었고 전황이 급박하여 우리 조종사들이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전선에 투입되게 되자 딘 헤스 소령은 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배치돼서 본인 스스로도 전투기 조종사로서 참전하여 한국 공군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딘 헤스는 목사 출신 전투기 조종사로 6.25 전쟁에 참전.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 훈련과 조종사 양성에 힘쓴 인물입니다. 자신이 조종하던 F-51 전투기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신념의 조인, 믿음으로 하늘을 날아라는 글귀를 새겨놓고 출격.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한 항공전의 영웅 딘 헤스.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야외 전시장엔 화물이나 사람을 실어 날랐던 대형 항공기들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그중 4개의 엔진을 장착한 대형 수송기 한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70년 전 1000명의 고아들을 제주도로 실어 날랐던 C-54 수송기였습니다. 하늘의 주인이라 불렸던 이 수송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용으로 개발되어 전쟁터에서 군인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12월 20일 그날엔 군수물자 대신 죽음의 위기에 빠진 1000명의 고아들을 구한 생명의 요람으로 쓰였습니다. 전쟁고아 구출작전 생명의 요람. C-54 수송기가 제주도에 무사히 착륙한 그날, 코끝까지 쫓아왔던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생명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아이들을 안아옮기며 러셀 블레이즈델과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 전쟁고와 구출작전을 성공시킨 러셀 블레이즈델과 1000명의 아이들이 머물 곳을 마련한 딘 헤스 덕분에 1074명의 아이들과 직원들은 기적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딘 헤스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을 방문해 전쟁 고아들을 돌보았고 한국 정부에서는 그의 헌신에 감사하며 2번의 무공훈장과 소파상을 수여했습니다.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야외 전시장 한쪽에는 딘 헤스의 공적을 기리는 공적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비에는 딘 헤스와 러셀 블레이즈델의 업적, 전쟁 고아를 돌보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015년에 돌아가셨고 이제 2주기 때에 대한민국 공군과 또 여러 관련 단체들 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광림교회가 후세에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담으로 6.25 전쟁 중에 활약했던 또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의 삶을 여기다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영웅이자 한국 전쟁고아를 입양해서 키울 만큼 전쟁고아들을 사랑했던 딘 헤스. 제주도에 남겨진 천사들의 흔적을 뒤로하고 또 다른 전장 위의 천사들을 찾아 전라남도 광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양림동에 위치한 충현원.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보육원입니다. 1954년 미국 남장로교 후원으로 지어진 2층짜리 건물이 오랜 세월을 간직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충현원은 로버트 윌슨 선교사의 빈 사택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것으로 시작, 한국 최초로
영아들을 돌보는 충현 영화원으로 발전하며 젖먹이 고아들의 둥지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 신생아들의 황달 치료를 위해 남쪽 전체를 창으로 만들었다는 건물 안에는 아이들이 썼던 여러 물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립자 박순희 여사는 길에 버려진 영아들을 돌보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먹이고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주며 보살피며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인 유혜량 목사가 시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과부가 이렇게 생명 존중 정신과 내가 전쟁 속에서 생명을 걸고 한 것과 똑같으니 충현원에서 요일을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이 2007년 1월에 이 편지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에 이제 그분은 소천하셨고요. 그래서 2008년 일주기 추모식에서 1,000명의 아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영문 한글로 해서 책을 출간하였고요. 1,000명의 고아들을 구한 러셀 블레이즈델과 길에서 죽어가던 젖먹이 고아들을 보살핀 박순희 여사. 국적은 달랐지만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충현원과 인연을 맺은 러셀 블레이즈델은 모든 수익금을 한국의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뜻과 함께 자신의 회고록 전란과 아이들의 판권을 충현원에 넘겼습니다. 충현원 뜰에 러셀 블레이즈델의 동상이 세워지던 날, 러셀 블레이즈델의 세 자녀와 손녀 그리고 전쟁 고아들이 한자리에 모여 러셀 블레이즈델과 박순희 여사의 헌신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동상에는 러셀 블레이즈델 생전의 바람대로 그가 평생 마음에 품었던 마태복음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 손엔 성경을 든 채 아이들을 안고 있는 러셀 블레이즈델. 그가 실천했던 이웃 사랑의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951년 명령 불복종으로 조사를 받게 된 러셀 블레이즈델. Colonel Russell Blaisdell, Yes, sir. do you admit that you disobeyed the direct orders of your superior and helped the orphans? Yes, I do. And you never considered that helping the orphans would put your colleagues in danger? Someone had to help the children. I was not aware that was part of a chaplain's duty, is it? There were thousands of orphans left in the orphanage. If they had been left, they would have died. I had to save the children somehow. I had to. Should the situation be repeated, would you take the same action? I could never think of leaving the children that are suffering from cold and hunger. The rescue operation was a duty, not courage. I believe I made a moral choice. As far as he was concerned, he didn't need any credit for anything. Just to see when he went back, to see the kids laughing and happy and healthy and just getting their life restored to them, he said, that's all the reward I needed, just to see the happy kids doing well. 수시로 한국 보육원을 찾아 고아들을 돌본 러셀 블레이즈델. 그는 1,000명 전쟁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을 보러 오시면 이제 뭐 간식 같은 거 그때는 뭐 그런 걸 난 처음 먹어보는 거지. 뭐 애들을 불쌍히 따듬어주고 그때 코 흘린 애들도 많아서 그걸 다 닦아주고. 근데 거기에 자주 오셔서 내 옷고름을 매주셨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좀 간 거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어른이 된 후 러셀 블레이즈델을 다시 만났다는 임경애 여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부모 흔적도 못 찾고 지금까지도 이 나이가 돼도 부모에 대하면 이렇게 마음이 이래. 근데 꼭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
보낸 편지고요.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편지들.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써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편지는 아버지한테서 왔구나. 네, 아버지 한글로 이렇게 써서 보내셨어요. 한국 전쟁고와 구출 작전은 10살 소녀의 목숨을 구하고 소중한 가족을 만들어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전이었습니다. 뒤늦게 러셀 블레이즈델의 공적이 알려지며 러셀 블레이즈델은 2001년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러셀 블레이즈델은 더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사회의 일원으로 훌륭하게 자라난 전쟁고와 자녀들을 만난 것, 그거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그랬어요. 당신은 나를 2번 살려줬다고. 당신은 나를 2번 살려줬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2번을 살려줬느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연결시켜 주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비행기로 제주도로 피난시키셔서 내 생명을 너무 감사하다고, 미국에도 감사하고 당신한테 감사하다고. 러셀 블레이즈델은 천여 명의 아이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2007년 96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1000명의 아이들을 그리워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목포에도 전장 위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양동교회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1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지닌 이곳은 1897년 유진벨 선교사가 세운 전남 지역 최초의 교회로 오랜 시간 호남 지역 기독교 선교와 복음화의 구심점 역할을 묵직하게 해오고 있는 곳입니다. 목포 양동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목포 지역에 생명과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출신인 윤치호 전도사님이 공생원을, 나사렛 목공소를 먼저 시작함으로 공생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양동교회 출신으로 목포 지역 전쟁 고아들을 돌봤던 윤치호 전도사를 만나기 위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1909년 목포로 향했습니다. 목포의 거지대장이라고 불린 윤치호 전도사는 1909년 전남 한평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장돌뱅이를 하며 돈을 벌어야 했죠. 곰방대부터 머리빗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구경들 하세요.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소년 윤치호에게 희망을 준 건 한평 옥동 예배당의 줄리아 마틴 선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윤치호는 마틴 선교사를 도우며 신앙을 키워갔고 피어선 성경학원을 졸업한 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18살 윤치호 전도사는 목포에 허름한 목공소를 차리고 거리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목공소,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몫으로 거리 전도자로 살아가던 윤치호가 길을 가던 어느 날, 아니 저건 아이들이잖아. 배고파. 부모를 잃고 다리 밑에 버려진 고아들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겠습니다. 가자, 나랑 같이 살자꾸나. 불정대 다리 밑 7 아이들과의 만남이 공생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윤치호 전도사는 거리의 고아들을 데려와 먹이고 입히며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공생원의 아이들은 점점 늘어났고 늘 고아들에게 둘러싸인 그를 사람들은 거지 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남해 바다를 품은 유달산 자락엔 거지 대장 윤치호 전도사가 세운 공생원이 있습니다. 윤치호 전도사와 아내 윤학자 여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던 곳. 1928년 설립된 후 지금까지 목포 지역의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보살피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전쟁고아는 없지만 여전히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곳이란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먼 길 오시느라고. 네. 반갑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데 오늘따라 네. 유독 네. 하늘이 맑은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네. 날씨입니다. 네, 케이블카도 있고 볼거리가 많네요, 여기. 네, 바다도 있고. 네. 공생원 구경 좀 시켜주세요. 예, 네, 원장님. 먼저 기념관 쪽으로 가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20년째 공생원 운영을 맡고 있는 정혜라 원장은 윤치호 전도사의 외손녀입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붉은 벽돌길을 따라 도착한 윤치호 윤학자 기념관에서 90여 년 전 공생원이 처음 문을 열었던 때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갓 20살이 된 윤치호 전도사의 사진부터 윤학자 여사의 피아노까지 공생원의 역사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요. 그 네. 당시 6.25 전쟁으로 500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을 때 사진입니다. 종착역이었기 때문에 목포역이. 매일 새로운 아이들이 예, 내려온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이들이 이렇게 딱 사진 찍는다고 500명의 아이들이 한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쟁으로 버려진 아이들을 품어주었던 곳. 갈 곳 없는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었던 곳. 공생원. 달려라 달려! 여기야, 야, 여기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음악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는데. 기독교 신자이자 전직 음악교사였던 다우치 치즈코가 공생원을 찾아온 건 벚꽃이 떨어지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즈코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조선 총독부 관리의 딸이었던 일본인 다우치 치즈코. 세수하니까 깨끗해졌네. 그렇지? 국적도 신분도 달랐지만 신앙관과 인생관이 비슷했던 두 사람 사이엔 사랑이 싹텄고 이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치즈코는 남편의 성을 따 윤학자라는 이름을 얻었고 부부는 공생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갔죠. 식량을 구하러 밖에 나가시면 항상 빈손으로 돌아오셨다 그래요. 오다가 너무 또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서 구해온 식량을 다 줘버리고 본인 옷도 벗어주고 오고 이랬을 때가 제일 좀 할머니로서는 마음이 아팠었다. 원장님, 시방 인민군들이 몰려온단께요. 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아들을 버리고 우리 가족만 피난 갈 수 있습니까? 여보. 윤치호 동무 나오라. 6.25 전쟁이 일어났고 윤치호 전도사는 인민군에게는 친일파로 한국군에겐 빨갱이로 몰려
숱하게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주민들의 구명운동으로 간신히 석방된 윤치호 전도사. 몸져 누워 있어도 온통 아이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아이들 먹일 음식을 구하러 도청에 가야 하는데 몸도 성치 않은데 어딜 가시려고요? 평생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겠다고 주님과 약속했소.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마시오. 불편한 몸으로 길을 나선 윤치호 전도사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남은 건 엄청난 빚과 슬하의 사남매, 300명의 아이들. 주님, 어쩌면 좋을까요? 하지만 절망을 딛고 거리로 나가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주님, 길 잃은 어린 양들의 보금자리인 공생원에 온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제 평생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2대 거지대장 윤학자 여사에게 한국과 일본에서는 상을 수여했습니다.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윤학자 여사는 홀로 공생원을 지키며 3천여 명의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일로 와봐. 자, 이쪽으로 올라가야지. 자, 하나, 둘, 셋. 허름한 단칸 초가에서 시작했던 공생원은 보육시설뿐 아니라 장애아 재활원, 직업훈련학교, 양로원 등을 갖춘 사단법인 공생복지재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잡았다. 잡는다. 지금까지 공생원을 거쳐간 아이들은 약 4천여 명. 현재는 50여 명의 아이들이 공생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아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공생원의 사명이자 우리 모두의 사명일 겁니다. 장현아, 하이파이브. 자, 우와. 얘들아, 안녕. 안녕. 사랑해, 축복해. 바이바이. 바이. 안녕. 사랑이 전장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놓았듯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사랑은 또 다른 생명이 되어 세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70년 세월, 7번의 강산이 바뀌는 동안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많은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독교 기반의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 한국 컴패션입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 설립됐다가 세계로 확산. 지금은 전 세계 12개 후원국에서 25개국 2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곳으로 성장했는데요. 이 찌그러진 깡통을 들고 6.25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전쟁 고아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문을 열었던 곳.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잘 지내죠? 7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컴패션은 이제는 전 세계 더 많은 아이들을 품는 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3개 지도가 있는데 어디는 노란색으로 돼 있고 어디는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죠? 예, 노란색은요. 네. 이 한국에 본 것처럼 이 모든 노란색은 후원금을 걷어서 네.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후원금 걷는 후원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파란색은 한 어린이가 교회에서 양육될 수 있게 후원금을 사용하는 수혜국을 의미합니다. 예, 이 북한이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네. 전 세계의 컴패션이 북한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이미 수혜국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북한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후원 규모도 12개 회원국 중 3번째로 큰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 1952년 스완슨 목사는 폐허가 된 거리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던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보았습니다. 스완스 목사님이 미군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국에 방문합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것을 목격해요.
큰 미군 트럭이 지나가면서 양 트럭 옆에 어른 2명씩 4사람이 분주하게 쓰레기를 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를 쭉 지켜봤는데 그 포대기 안에서 어린아이의 손이 튀어나와요. 그때 이분이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 매일 수차례 지나갔던 이 트럭은 전쟁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로 시체로 가득 쌓였다는 것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이 스완슨 목사님의 가슴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는 이것을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전쟁의 참혹함을 겪은 스완슨 목사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것은 컴패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 이 땅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수혜자로서 후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컴패션 설립자이신 스완슨 목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빚진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두 아이를 돕게 됐습니다. 꿈을 잃은 아이들을 다시 꿈꾸게 하는 일, 가난과 전쟁,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 컴패션에서는 후원자가 후원받는 아이들을 찾아가는 특별한 만남, 비전 트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기적. 사랑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현장입니다. First of all, I want to say thank you to my sponsors. I just don't know where I would be without you helping me. They really impacted my life. It is difficult for me to find appropriate words of gratitude. I'm just like a daughter to her. So me having a sponsor, I'm very proud of that. Because I really want to see them. I really want to hug them. I love you so much.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성경 전체의 말씀은 딱 이거라고 생각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전장 위의 천사들을 찾는 여정, 그 마지막 이야기를 위해 다시 부산 유엔 공원을 찾았습니다. 70년 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가족이었던 이들이 먼 타국 땅에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많은 길을 돌아 다시 유엔 기념공원에서 6.25 한국전쟁 70주년, 앞으로의 70년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비극 위에도 사랑은 꽃을 피웠고 척박했던 이 땅을 죽어가던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또 다른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전쟁은 멈췄지만 여전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고 갈등과 불안이 존재합니다. 그 옛날 전장 위에 사랑이 꽃을 틔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쟁과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이 전장 같은 세상을 보듬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큰 울림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믿으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걸음을 다시 내딛어 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